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 샘곁에 진쳤고 미디아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을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장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물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낙타를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데려오고 그 300명은 머물러 기니라. 미디안에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들 중에 300용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고 각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큰 곤경에 쳤을 때에 특별한 종을 택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곤경을 헤쳐나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중대한 판단할 때에도 그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역사하신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기드온이란 사사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매달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밀단을 끌고서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손으로 알곡을 훑고 있었던 그런 겁장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겁장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너 하나님의 용사여 하고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까지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는 이 겁장이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라. 그럼 밤이 새고 나면 양털 한 뭉치만 흠뻑 적게 이슬이 내릴 거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놓았더니 그리고 아침이 돼서 새벽이 돼서 그 양털 한 뭉치에 나가보니까 타작마당은 이슬이 전혀 없이 뽀송뽀송하고 양털 한 뭉치에 물이 흠뻑 젖어서 짜보니까 그릇에 철철 넘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놀랬죠. 왜냐하면 양털에는 이슬이 잘 안 내리는 거예요. 원래 이슬이라는 것은 빨리 차가워지는 물체에 내리는 거예요. 바위든지 쇠든지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빨리 차가워지는 것에 이슬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풀잎 끝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양털은 그 빨리 차가워지지 않거든요. 온기를 품고 있어서.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마당에 내려야 되는 거고 이 양털에 내리지 않는 것이 그 자연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이치로는 그런 것인데 그 자연현상을 거슬려서 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는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청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온 땅에만 이슬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도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온 타작마당은 이슬이 흠뻑 내린 거예요.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는 복음에 계십니다. 원래 땅은 우리들을 말해요. 땅.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땅들은 우리를 말해요. 모든 인간들을 말해요. 전 세상에. 양털 한 뭉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그 양털은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이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 위에 오직 양털 한 뭉치에 다 내려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죄악사승 사망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니 당신의 아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계십니다. 원래는 온 땅에 이슬이 충신히 내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는 이슬이 내릴 일이 없는 거다라는 걸 두 번째 보여주셨잖아요.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양털 한 뭉치에만 모든 심판이 있게 하겠다. 그 이적을 보고 나서 기도는 큰 힘을 얻어서 용감하게 뛰쳐나가서 바알의 상을 쪼개버리고 그 쪼갠 나무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아 모여라. 우리가 이 미디안 군대를 쳐 없애자. 그러니까 원래 바알 신은 미디안 그 족속의 신이거든요. 자기네 신이 이렇게 능욕을 당한 거라고 미디안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연약한 약소국가란 말이죠.
왕도 없고 지리멸렬하고. 근데 미디안 군대가 그 북쪽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의 중담 같이 많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를 많이 기록하는데 중동 지방은 아프리카나 중동에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형성되면 완전히 하늘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을 메뚜기 떼의 중담 같다 하기도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여기 실제로 이 본문에도 말씀을 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7장 뒷부분에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이게 미디안만 온 게 아니고 미디안 족속과 연합한 그런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가 다 연합군 형성해서 요놈이 도전을 해? 그러고 짓밟으러 나왔으니 그 군대의 수가 심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약대, 낙타도 거기 병기예요. 낙타를 타고 중동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게. 말도 타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보세요. 낙타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세상 이치로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기돈이 용감하게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거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냥 농사 짓다가 곡괭이자루 들고 오고 호미자루 들고 오고 이런 군대예요. 병기도 시원치 않고. 근데 저기는 강력한 군대가 메뚜기의 중단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거는 거기 낙타 부대가 기갑 부대나 마찬가지. 그런 부대들, 훈련된 부대들이 대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모였어요. 32,000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저희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노라고 자긍할까 하노라. 교만할까 한다. 그러고서는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가기가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러자 32,000명이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넘게. 그리고 남은 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다.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저 아래 물가로 내려가라. 지금 군대가 모여서 지금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물이 없잖아요. 목이 탔겠죠. 날도 더웠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 목이 마른 거예요. 정말 타는 목마름은 있는데 물가로 내려가라 해서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막 앞을 다서 뛰어가서 개처럼 엎드려서 막 마시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막 손으로 웅켜 먹긴 했는데 무릎을 꿇고 마신 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마르니까 육신의 그 해결을 하려고 막 다른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내가 물을 먹어야겠다.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막 텀벙텀벙 뛰어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꼿꼿하게 서서 적진을 응시하면서 물을 웅켜서 마신 자들이 있었어요. 300명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꼿꼿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말씀 중에 무릎을 안 꿇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꼿꼿하게 서서 자기가 지금 왜 여기 나와 있는지를 잊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웅켜서 마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라고 그랬어요.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또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300명이 남았습니다. 저쪽은 뭐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몰라. 중다함 같다고 그러는 건데 그건 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쪽은 정말 바글바글한 군대가, 기갑부대가
모여 있는데 이쪽은 3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이 나중에 그 아래 이 7장 아래 보면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밤을 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포위하고 세 대로 나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적진을 포위한 다음에 그들이 가져간 거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뭐가 없잖아요. 칼이나 창 이런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나팔과 횃불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또 항아리 속에 감췄어.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나를 따라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적진을 둘러싼 다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 명하니까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높이 들고 또 한 손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들이 또 여기 연합한 많은 군대들이 서로 자기의 동료를 쳐 죽이게 된 거예요. 서로. 그러고는 다 그 다음엔 그야말로 자중질환이라고 해요. 서로 자기 동료를 쳐 죽이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처절하게 패배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도륙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이거는 이 하나님의 전쟁은 복음 전쟁입니다. 복음 전쟁. 이 나팔은 그 당시에 양뿔로 만드는 거예요. 양이 희생돼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제사장들도 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희생돼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높이 울려 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의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외쳐 불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입니다. 이 횃불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이 온전히 발하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항아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화가 담겼으니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육신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부인될 때, 이런 것들이 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욕망을, 자기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서 진리의 횃불이 높이 들리고 우리가 부는 양각 나팔, 그 복음의 소식들로 사단 마귀의 군대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중에 자중질환이라는 거, 자중질환. 그럴 것입니다. 여기 오직 300용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전쟁을 했는데 우리들이 저는 소원하기를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기드온으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령관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령관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흰말을 탄 그분이 사령관인데 전쟁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사령관이 흰말을 타고. 우리의 사령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온전히 마음이 연합된 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 전쟁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300용사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300용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마음이 온전히 연합된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르신 그 사령관의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거 팽개치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목이 마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그 전쟁을 부르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자기의 그 육체의 욕구는 그 다음으로 채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정병입니다. 정병. 정예부대라는 거죠. 정예부대 300명만 일어나면 전 세계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로, 사단마귀의 군대로, 거짓의 군대로 일어난다 해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차곡차곡하게 해외에서도 일꾼을 일으키시고 이 물과 배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그런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는 자. 꼿꼿이 서서 적신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300명만 일어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반쪽짜리 복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기독죄인들이 이 세상을 휩쓸고 세력을 모아서 의인들을 대적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300명이 사령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의 한파를 높이 불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건 가짜란 말이야?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다 맨날 회개 기도나 드리고 또 성화에 힘쓰라고 하고 또 칭의론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한파를 확 물려 펼칠 때 그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삼손도 이 사사기에 있는 삼손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온 땅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하나님의 정병 300명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진리의 불로 우리는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을 딱 정하면 여기 300인이 정말 자기도 목이 말라 죽을지 응이 그렇지만은 지금 전쟁이 저기 적군 있어요. 바로 앞에 골짜기에 지금 진치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경계를 게을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물을 움켜먹은 이런 사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덮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의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자기의 그 욕망만 쫓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십니다. 너는 내 정병이 되기에는 멀었다. 9,700명 돌려보내시고 오직 꼿꼿하게 서서 무릎을 꿇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마귀의 유혹에 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위의 것을 바라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그렇게 물을 마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령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병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정의 부대로 마음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다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거기에 자기도 마음을 갖춰서 연합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릴 때 그런 자가 바로 군사로 다니는 자들이에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좋음은 뒤로 하고 우리는 그런 남은 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영적 전쟁의 정병들로 쓰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큰 분봉왕들이 될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십자가 정병되어서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정병, 정의 부대. 정의 부대가 누구냐? 나는 뭐 가방끈도 짧아서 뭐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이래서 보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병은 마음이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린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정병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들이 일어나서 사령관 되신 주님과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몸짓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 학교에도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같이 해서 마음이 연단되고 훈련이 돼서 주님의 정병들로 남은 생애를 귀하게 복되게 주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